그런데 우리 교회에 요즘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데 보면 놀라우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위에 큰 나라들이 자기 땅에서 싸우면서 물건도 가져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아기를 태어나고 그 아기가 왕이 돼서 평화롭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원래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가 태어난 날을 뭐라 그러죠? 그 아기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크리스마스에 태어났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계세요.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그들은 700년 뒤에 오는 예수님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세요. 오늘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평화의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계속 들어가서 계속 말씀 들어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빛과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저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야, 그 두 나라들이 서로 전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와서 전쟁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전쟁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100년, 15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백성들은 여기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날 그날을 계속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평화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죄에 빠져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 다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들읍시다. 첫째는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 빛과 큰 즐거움을 주십니다. 왜 이 큰 즐거움을 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멍에를 끊고 전쟁을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냐하면 한 아들이 태어나서 통치권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 큰 빛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갈릴리,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이 주요로 전쟁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장 28절 앞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굶주리고 괴롭고 그래서 왕을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저주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까지 있는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빛이라 그렇게 합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의 그늘이 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빛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으리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 저쪽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언한 대로 이루십니다. 사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는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들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본 환상들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롭게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자는 새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생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먼저 생각할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인구가 번성한다. 3절에 인구가 번성하고 또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들판에서 곡식을 거둘 때처럼 전쟁에서 이겨서 적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올 때처럼 그때처럼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기쁨, 참 기쁨은 주 앞에서, 즉 당신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생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참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생명 있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은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어두움을 보지 말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빵과 떡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는 왜 즐거워하는지 왜냐하면을 말합니다. 원래 4절의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이 말 속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또 과거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이유는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기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깨에 멍에를 무겁게 지우고 채찍을 때리고 압제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나라들 아시리아, 이집트로부터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꺾으셨다고 말합니다. 아직 꺾은 것이 아닌데 여전히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이미 꺾으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채찍과 막대기는 성경 다른 곳에서 왕의 호에 대해서도 쓰는 말입니다. 왕이 뭘 지휘할 때는 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은 단어를 여기에 막대기와 채찍이라고 합니다. 막대기와 채찍을 부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던 그 나라를 왕이 쥐고 있는 적의 왕이 쥐고 있는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고 그들로부터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할 수는 없고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기드온이 미디안 민족들과 싸울 때에 300용사로 싸웠지 않습니까? 300개의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들고 그 작은 것을 떠뜨리고 횃불을 확 이렇게 비치게 했을 때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작은 군사, 기돈을 지도자로 한 작은 군사가 미디안을 멸망시켰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무겁게 맨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나를 누르고 있는 멍에가 있을 겁니다. 죄의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만 또 연약해서 넘어진 것 때문에 죄의 멍에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멍에가 우리 위에 눌러져 있습니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 위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고. 죄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죄책감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우리 고난의 멍에를 꺾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는 함께 참여합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읍시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운다는 말은 군인들이 막 이렇게 싸울 때 질퍽질퍽하게 진흙에도 빠지고 혼란스럽게 다닙니다. 그 다니는 군인들의 신발을 불태워 버릴 것이고 또 옷에 피가 묻은 적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피가 묻은 이 옷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신발을 태우고 군인들의 신발을 태우고 또 군인들이 입는 피 묻은 옷을 태우는 것은 전쟁이 없는 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을 태우는데 칼이나 창까지도 부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평화가 올 날을 구약 성도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눌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도 우리에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쟁 자체를 없앱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나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에게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대항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무기를 다 태워버리고 막대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데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개인적인 평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지만 그 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없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전에는 나를 그렇게 기분을 건드리며 막 싸웠을 텐데 이제는 싸우지 않고 참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여기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또 왜냐하면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한 아기 참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권, 권력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쪽에서는 적들이 백성의 어깨 위에 나무를 갖다가 지우고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어깨 위에 권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도 지시고 고난의 짐도 함께 지셨습니다. 우리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로 향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늘 높이 높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는 이름을 우리가 이대로 불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모사라는 것은 전쟁할 때 작전 계획을 잘 세우는 꾀가 많은 사람이라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씩 짝이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놀라운 모사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무궁무진하십니다. 남에게 지혜를 빌렸을 이유가 없이 지혜로서 조언해주고 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지혜를 얻도록 합시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이라는 것은 전쟁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전쟁에 능하신 누구도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 물론 무서울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불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부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낮아지시지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로 이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그때 아직 다윗 왕조는 있었지만은 이사야는 한 15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왕조가 망했지만은 다시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의 왕이죠. 우리는 되게 평화이라면 마음의 평화만 생각이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누릴 때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없어지고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옵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을 하고 또 일에는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 힘든 것조차도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자,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회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회개해라, 예배를 바로 회복해라,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억압을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50년 뒤쯤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멸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로 갔던 백성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만큼 그런 평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페르시아가 식민지로 삼고 그리스의 식민지로 그리스의 또 억압을 받고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예언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이 오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5, 16절에 흑암이 있는 그곳에 어두운 그곳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고 가장 피폐하고 가장 비참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는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다. 바로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갈릴리 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황폐화된 그곳,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천국 안으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나라는 오직 회개함으로써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나라가 번성하고 추수 때의 즐거움이 많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분열과 오해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 대한민국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는 서로의 부족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싸주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평화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 때문에 평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평강의 왕의 통치를 누립니다. 평강의 왕께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들의 가정, 우리 직장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 때의 기쁨, 어떤 집은 추수 때 많은 곡식을 얻지만 어떤 집은 적게 얻었을 것입니다. 적게 얻었으면 적게 얻은 대로, 많이 얻었으면 많이 얻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완전히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은혜를 주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다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하며 찬송합시다.